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가서 그가 나온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도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다시 뭐냐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적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13년 동안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에 그런 관계가 없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걸 가지고 교제하면서 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게 이가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게 그 두 자부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어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은 되돌아가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룻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그 룻이라는 이름 안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가라. 이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 이 오르바하고 이 룻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로 가라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모압으로 되돌아가면서 이 여인의 이름은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딱 졌다가 그 오르바는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으면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는 이름풀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문으로 다 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굉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지은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이름 안에 다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 하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이 룻이 어떤 사람으로 들어갑니까? 다윗의 증조모로 등재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합, 그죠?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입술의 고백, 이 입술의 고백은 어디서 나와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되돌아가다.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오르바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오르바는 선택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나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교회는요 모든 죄인들이 다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요 제사장이 되고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뭐가 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리십니다. 그분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어둠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누가 달리셔야 되죠? 자, 우리 여기 남편이지만 둘 중에 누가 달려야 돼요? 에? 누가요? 내가. 네, 각자 달리는 거예요. 자, 남편이 믿음이 좋아. 아내가 남편 발 잡고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 남편이 아내 발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나무와 선적뿐도 아니고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각자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하찮은 죽음입니까? 하찮은 죽음이에요? 하찮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달려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요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심령에 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흘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 성경을 놓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그분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먼저 드리세요. 가장 좋은 시간 드리세요. 가장 좋은 거를 그분 앞에 드리세요. 뭐든지. 교회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몸은 있는데 여기 앉아서 내가 오늘 오늘 동창 누구 만나야지.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일찍 끝내주실래나 어쩌.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오로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첫 번째 흉년이 들어도 주님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네.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올리시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요, 자기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예, 잘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요거 다 벗겨져야 돼요. 다 벗겨지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아. 아는 거하고 생명하고는 틀립니다. 처음에 모든 것은 다 지식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 지식이 뭐로요? 내 삶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서 뭐로요? 생명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랬죠.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집니다. 그럴 적에 체험을 통해서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체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체험케 하셨을 적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나오미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르반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룻은 어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적에 이걸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꼭 영광 받을 자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머니들 용돈 주면 그 용돈 다 모았다가 누구 줘요? 손자들이나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것처럼. 안 주시면 됩니다. 저쪽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에 부어지면서 이 영광을 통해서 사단에게 봐라, 너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자녀들을 삼킬 듯이 찾았지만 이 자녀는 승리했다. 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미 결심한 것을 알고 이제는 더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이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근데 22절을 한번 20절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 뭐예요? 고통, 쓴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것은 본심입니까? 본심이 아닙니까? 본심이 아니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됐다. 근데 풍족하게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나갔을 적에 모든 이 여인은, 이 나오미는 삼부자를 다 잃고 며느리 하나하고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은 새드뮤직을 찍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계획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베들레헴에 돌아갈 적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예수님이 나신 떡집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갔을 적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은요, 비어 돌아온 이 두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어져 있다 했다고 놀라지 마세요. 비어져 있다? 내 마음이 이상하다. 그럼 어디로 가요? 바로 주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요, 이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건 내가 진짜, 이거 바로 헛디딘 거네. 다 알게 돼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선 내 심령을 주님 앞에 고해놓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요, 교통정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용감하게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 여러분들 주님 배우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나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덮어놓고는요, 주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들, 조이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막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자매들끼리 교제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오늘 주님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된장찌개 먹으라고 그랬다가 된장찌개 먹고, 그러니까 거기 또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그거 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냐 막 이거 하여튼 탁상 공연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기서 딱 듣다가, 주님, 저는 꼭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요?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의 뜻은 김치찌개 먹는 거라 그랬어. 근데 오늘 자기가 어저께 뭐 다른 걸 먹고 자서 된장찌개가 먹고 땡기면 그 생각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단도 우리에게 말할 적에 누구 음성으로 얘기해요? 내 음성, 1인칭 내 음성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사단의 목소리를 하면 우리가 캐치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1인칭 내 목소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근데 22절, 비어 돌아오겠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이랬더라. 이제 뭐냐면요, 보리가 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적에 보리가 추수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벌써 딱 암시적으로도 알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놔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보아스가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신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고 굉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삭을 죽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까지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저 여인이 누구냐? 나오미하고 같이 돌아온 여인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그 자기가 주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 여인을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요. 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이 기업의 물을 자가 내가 그 사람의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묻겠다 하면은 이 룻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까지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 있는 첫 번째 사람이 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이 사람 안에서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삭을 줄 적에 이 보아스가 이삭에다가 이렇게 에다가 막 뿌려놔요. 그러면서 주워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단에서 뿌려서 우리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의 은혜를 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 룻은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이 나오미는 성령을 뜻하죠. 시키는 대로 했을 적에 그는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이 룻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랑이시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룻이라는 작은 여인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적에,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요 굉장히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로 태어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나오미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비어 돌아오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어디를 선택하셨든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했다든지 거기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면 웃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가끔 저를 이렇게 보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이거 말씀도 잘 전하는 건가?
아, 내가 이거 주님을 잘 전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 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가? 이럴 때가 참 훅훅 있어요. 그러나 이런 루키서를 보면 정말 비어 돌아오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쭉 더 시간이 있었으면 쭉 더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가 보아스의 신부로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그런 계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워서 나갔던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면서 넉넉히 죽게끔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증조으로 등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루세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이런 루세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도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손끝이 우리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